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신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작가이며 화가이며 사상가였던 윌리엄 블레이크에 관한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그를 찾아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위대한 사상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는 간단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단순 명료한 대답에 이 남자는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고, 그래서 감격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도록 방에만 들어앉아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를 보다 못한 부인이 블레이크를 찾아가 남편의 상황을 말하며 하소연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이크는 직접 그 남자의 집으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는 초췌한 몰골로 누워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블레이크를 보자마자 침대에서 겨우 일어나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태껏 더 이상 생각할 게 없을 정도로 깊은 명상을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생각해야 위대한 사상가가 되는 것입니까? 블레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말씀드리지 않는 게 있네요. 그건 바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은 휴지 조각과 같다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은 휴지 조각과 같다.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각의 변화를 먼저 일으킵니다. 믿음의 생각에 이끌려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여져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동 없는 믿음, 그건 죽은 것이에요. 생각만의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에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의 일생 마지막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독생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청청병력과 같은 말씀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었기에, 하나님께 더 깊은 뜻을 가지고 계심을 믿었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제단에 올려 제물로 바칩니다. 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그는 복을 누리며 복의 근원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아멘으로 응답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아멘이란 영어로 truly란 말이에요. 진실로 옳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실로 yes라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영접하고 순종을 결단하는 표현입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신중하게 아멘하세요. 아무 때나 아멘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고찰하며 상고하며 묵상해야 비로소 아멘이 나오는 거지. 이거 자기 기분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아멘하는 거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아멘은 순종과 실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아멘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거예요. 찬성하는 거예요. 다 이해되지 않아요. 왜? 세상에 나쁜 일도 많고 폭력도 있고 전쟁도 많지만 일일이 하나하나 간섭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 아멘은 적극적인 찬성과 지지와 동의와 행함 있는 믿음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 없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한 마부가 나귀를 끌고 길을 걷고 있었는데 언덕 비탈길로 올라 지나가는데 나귀의 걸음걸이가 좀 불안하더니 낭떠러지로 금방 굴러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깜짝 놀란 마부가 그 나귀의 꼬리를 꽉 붙들고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 나귀가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마부를 이기려고 끝까지 몸부림칩니다. 지친 마부가 나귀의 꼬리를 놓으며 말했답니다. 그래, 내가 이기게 해주마. 그런데 내가 이긴들 결국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지는 것밖에 없지 않겠느냐. 구원은 자아가 죽고 깨지는 겁니다. 자아 성취가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아멘으로 응답되고 그 뜻에 행함 있는 믿음으로 믿음을 완성하며 구원의 역사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참으로 휴지 조각 같은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잠언이 기록됩니다. 이 산상수훈 5, 6, 7장의 마지막 최종 잠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잠언이 성경 말씀 안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가장 엄숙하며 가장 강한 경고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종말론적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말씀을 근거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위대한 산상수훈의 설교, 그 설교의 최종 결론이 오늘 잠언이요, 최종 적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5, 6, 7장 그 많은 잠언들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을 기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의도적으로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왜? 최종 결론이요 적용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지 이 말씀이 나를 분별케 할 것입니다. 그만큼 엄중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잠언은 모든 항상 심플합니다. 간결하고 단순합니다. 오늘 이 잠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집에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 그 내용 아닙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지은 자는 지혜로운 자다. 이 지혜로운 자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리석은 자다. 참으로 어리석어요. 여기서 어리석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 중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둘 중 하나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대조적인 이 두 인생의 공통점이 이 잠언에 먼저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사람이 집을 짓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반석 위든 모래 위든 자기 인생에 집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모두가 소원합니다. 잘 살고 복되고 형통하기를.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영생의 삶을 누리기를 소원하며 집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모든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주여 주여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과정도 그렇지만 그 결국은 정반대예요. 반석 위에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서 그 인생을 살아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모두가 같은 장소에서 집을 짓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집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당시에 청중들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같은 장소에서 집을 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천지차이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나누어집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함께 제자입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같은 말씀을 듣고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이에요. 멸망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며 위대한 사도로 성경에 기록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을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바로 직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7장 21절 23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엄중한 적용이요 결론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22절 3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축출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능력을 행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얘기예요. 결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 잠언을 통해서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교회, 같은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거듭난 자가 있는가 하면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고요. 영생을 소유한 자가 있는가 하면 영생을 추상적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을 갈망하며 준비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것보다는 세상이 더 좋아,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대조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이 반석과 모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반석 위인지 모래 위인지 구별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땅속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반석과 모래는 주초예요. 그래서 땅속 깊이 드러나 있기에 영적 분별력을 갖지 않고는, 깊은 통찰력 없이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진리의 영이 함께 해 주셔야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단순한 잠언 속에 또 다른 차이점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반석위냐 모래위냐, 그것이 24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나의 이 말, 이건 뭘 말합니까? 산상순 설교 전체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말씀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좌우됩니다. 반석 위냐 모래 위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이 고귀한 말씀이에요. 비록 내가 기억력이 나쁘고 삶의 습관이 나빠서 망각하고 소홀히 여겨도 이건 고귀한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대로를 믿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진리가 있고 진리 같은 것들이 있지만 다 부분적인 진리요, 온전한 진리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진리니까.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그렇게 이제 보여져요. 믿음의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면서도 아직도 뭐가 진리인지 모르겠어. 다 비슷한 것 같아. 그리고 침묵해요.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그는 모래 위에 집을 쌓는 자입니다. 왜? 나의 이 말,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직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부분 받아들이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온전한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예요. 이거 가감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거기다 뭐 좀 보태고, 내가 좋아한다고 부분적으로 그 말씀만 붙들고 그렇게 취급될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 가감하거나 왜곡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기 때문에. 복음을 가감했어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복음이 왜곡됐어요. 실종됐어요. 복음을 성경에서 읽어도 다른 설교를 해요. 자기 경험을 얘기해요. 세상 이야기로 가득 차요.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 이 말을 듣고, 자, 듣느냐 듣지 않느냐 여기서 결정됩니다. 반석이냐 모래 위냐, 듣는 자냐 듣지 않는 자냐의 결과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쌓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다 알아듣지 못해도 경외가 먼저예요. 그리고 청종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기서 인생이 나눠집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말씀이다, 참 훌륭한 말씀이다, 이거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일 설교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귀한 겁니다. 목회자가 귀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그 메시지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배 시간,
뭐 수요 예배나 무슨 뭐 집회 시간이나 새벽 기도나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주일 예배만이 공예배예요. 공적인 모든 교인이 참석하는 예배 시간이에요. 이 시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 듣지 못한다면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겁니다. 불행한 거예요. 홀로 성경 공부하고 히브리어 배우고 라틴어 배우고 어린 반푼어치 없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죠.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이 말씀 꼭 우리 애들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그거 예배 안 드린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지, 무슨 딴 사람 생각할 시간이 여유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게 감동과 위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찔림이 있고 회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통점이에요. 자꾸 나를 위로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소원을 성취될 수 있는 것과 코드가 맞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선택적으로.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인간의 영이 작동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작동하신다면 온전히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에 집중하며 전체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는 누구입니까? 말씀을 안 듣는 자예요. 혹시 듣는 것 같아도 거듭나지 못한 자는 선택적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아요. 청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좋은 교훈의 말씀으로 들어요. 거기서 이미 빗나간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에 출석을 자랑합니다. 또 그 교회에 오래 출석했으니까 특별한 목사님으로부터, 존경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오랜 설교를 들었습니다 말합니다. 예수만께도 그런 분이 있어요. 한 20년 초창기부터 다녔고 거기다가 복음 설교만을 들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정말 들었는가? 그랬다면 그 인생이 변했을 거예요. 회개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져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변한 게 없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적 판단이 없어요. 다 인간적 기준이에요. 무엇을 들은 겁니까? 듣는 마음, 그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쌓으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행하는 자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강조점일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쌓는 거다 말씀하십니다. 실천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 모든 걸 할 수는 없어요.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명백하게 보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건 실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실천을 못해도 실천하고자 하는 기도는 하면서 시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머리에만 있어요. 기도만 해요. 자기의 실천은 아무것도 없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모래 위에 집을 쌓는 어리석은 자라는 말씀을 오늘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고 이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그래야 참 믿음이 생기는 거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안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별개고,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죠. 참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역사 속에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먼저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요. 왜?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이전 생각과 다른 영적인 생각이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면서 생각의 습관을 이루어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변화에 따라 믿음의 생각에 이끌려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져 갑니다. 결국 그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예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초기에는 휘청휘청거렸지만 행함 있는 믿음으로 믿음이 완성되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사도들 다 별 볼 일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고 형편없는 믿음이었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는 완전히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위대한 사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자기 확신, 인간의 뜻 이런 거 아니고요. 성경 말씀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7장 21절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주와 동행하며 천국의 영광의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많은 일을 한 것 같고 뭐 많은 업적을 쌓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한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최종 메시지에 대한 잠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영국의 비평가이자 사상가였던 존 러스킨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옥스퍼드 교수로 재직 시절에 있는 건데 어느 날 강의하러 강의실을 갈 때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그 진흙, 길이 엉망이 돼갖고 아주 곤혹을 치렀습니다. 강의실 가는 길에 그 진흙이 옷에 튀어갖고 애를 먹었어요. 들어가자마자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애 먹었지, 힘들었지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학생들이 전부 다 대답합니다. 길을 고쳐야 합니다. 그렇죠? 길을 고쳐야 되죠. 비는 어차피 올 거니까. 그때 이 러스킨 교수의 말입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나가서 고치자. 머리로만 생각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실천해야 된다. 그 정말 다 따라 나가서 그때부터 길을 고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실천의 중요성을 가리킨 그분의 강의를 생각하며 그 길 이름을 바꿨답니다. 러스킨의 길.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행함이 없으면 시주적과 같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전파하신 산상수훈의 설교 5장, 6장, 7장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 잠언을 통해서 깊이 상고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항상 묵상하며 실천되며 이 말씀이 내 안에 사건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이 산상수훈 설교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은혜의 사랑에 어떻게 해야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복음의 증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명료하게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율법과 다릅니다. 인간의 행할 행위의 차원에선 율법과 비슷하지만 메시지도 다르고 깊이가 달라요. 율법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요, 은혜 받기 전이요,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기 전이요, 성령이 오시기 전의 문제예요. 그러나 이 산상수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졌고 발복의 마음이 나타났고 성령의 역사가 선물로 약속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복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신학적으로 따지면 캐리그마적 디다케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 복음에 합당한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자 같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행함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 끝은 멸망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소년이 역사에 남을 큰 업적을 남기고 싶어 기도하다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목사님,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일부터 해야 합니까? 그 목사님은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하루에 24시간 있는데 1시간을 내가 말한 대로 행할 것이냐? 소년은 대답합니다. 1시간이요? 겨우 1시간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루에 15분씩 기도하고 15분씩 성경을 묵상하게, 15분씩 다른 사람에게 그 묵상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15분씩 사랑을 실천하게. 그러면 자네의 인생에 밝은 빛이 보일 것이에요. 이 어린 소녀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성장하여 전 세계를 누비는 인물이 되었는데, 세계적인 부흥사인 빌리 썬데이 목사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루하루 매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위대한 산상수훈의 그 메시지를 기억하며 하나라도 실천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로 나는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살아가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며 나를 분별하는 시금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그럴 때 반석 위에 집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좁은 문, 좁은 길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지식과 태도를 본받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형통한 삶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나의 주라 고백하며 찬송하지만 아직도 내 안에서 주가 되지 못하여 불신앙과 행함 없는 믿음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며 내게 주신 복을 누리지도 못한 채 막연한 기대 속에 모래 위에 집을 쌓으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전파하신 산산수훈의 설교가, 그 위대한 진리가 내게 주신 말씀으로 가슴에 새겨지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실천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전하며 주와 동행하는 자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성령이시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자아를 깨고 부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한 인생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